네, 오늘 창세기 3장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특권,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특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일은 양에게 생명이 달린 일이에요. 생사가 달린 일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울타리 너머로 나아가면 늑대와 또 여러 이리와 같은 그런 것들에서 잡아먹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는 양이고 나는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일에 자기의 구원이 달렸습니다. 또 이 일에 이 땅에서의 승패가 달려있어요. 흥망성쇠가 여기 달려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월리스 해플린 주니어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고대하는 이유는 바로 창조 사역 속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까닭은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함께 의사소통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규칙적으로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라는 구절을 오늘 본문입니다. 주목하길 바란다. 아담과 하와가 이 친밀한 교제를 즐거워했듯이 하나님도 그 교제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인간에게 중요한 만큼 하나님도 인간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아담과 하와가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학수고됐듯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셨고 그들이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말들을 기꺼이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들과 교제 나누는 시간을 통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도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 창조된 것이다.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창조하신 까닭이 바로 그것이다. 이게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간증 몇 가지가 생기고 잘 되고 잘 풀리고 우리가 그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친구를 원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는 또는 사귈 친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많은 사람은 교제가 있잖아요. 사랑을 나누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로 이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아담은 말 그대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이 피조물을 말할 때 그게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했다는 것은 그가 인류를 대표해서 범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본문에서 여전히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서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오늘 보면 목소리입니다. 콜입니다. 우리가 전화할 때 콜 그러잖아요. 그게 콜입니다. 이게 목소리예요. 사실은 소리 또는 목소리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셔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를 찾아가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들과 교제했던 자리예요. 여기가. 동산을 거니시며 그 자리는 항상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교제했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숨어버립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음성을 듣고 바로 숨어버려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찾으시고 결국엔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당신이 나에게 붙여진 하와,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줘서 먹게 했습니다. 핑계대기 시작해요. 나도 잘못은 있는데 이거지.
근데 그 잘못의 시발점은 저 여자입니다. 그 당신이 붙이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보내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잘못을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나만 나쁩니까? 저 사람도 그런데. 나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니도 지옥 가라 이거지, 주님. 그럼 니도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지.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친구로서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가장 가까웠던 친구에서 자기 자신이 된 거예요. 자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별개로 독립적인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독립적인 내가 죄는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 잘못은 내가 판단하지 당신에게 그 판단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눈이 밝아진다 그랬잖아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 내 죄도 내가 분별하지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좀 따지고 보면.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와에게 정죄의 화살을 돌려버립니다. 물론 뭐 하와도 만만치 않겠죠. 쥐도 먹어놓고 왜 저러나 뭐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와나 아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도 다시지. 그럼 말라 만듭니까? 뭐 이렇게 따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자기중심성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그래도 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핑계거리를 찾고 자기 자존심을 자꾸 내세운다고요. 여러분, 이처럼 죄인은요, 죄 짓고는 다 숨게 돼 있습니다. 먼저 다 숨어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드러나면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방식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그게 완고함이고 그게 고집스러움이에요. 예수님도 이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로 21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죄 짓고 끝까지 이 죄를 벗어던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빛으로 안 나온다. 왜요? 자기가 더럽고 추함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죽더라도 내 자존심 세우다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사람의 타락을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도박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도박하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도박에 미쳤어요. 도박 너무 막 고스톱 치고 마냥 돈 걸고 뭐 이런 게 미친 사람이죠. 이 아내와 자식이 못 견디는 거예요. 집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걸 도박을 반드시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팔목을 다 잘라버립니다. 손을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사람이 이 취재팀이 몇 년 후에 다시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갔더니요, 발가락으로 치고 있어요. 고스톱을. 발가락으로 고스톱도 치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못 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끊습니다. 죄에 못 버립니다. 제가 지금 도박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여러분, 뭐 음란도 마찬가지요. 뭐 여러 개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 힘으로 못 끊어요. 못 끊게 돼. 나는 결단하니까 되던데 뭘 돼요? 되기는 안 돼요. 그건요, 용수철을 꾹 눌렀다가 때가 되면 더 튕겨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거시켜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로 죄를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합니다. 이렇게 추악합니다. 뭐 우리 범죄자들 보면은 사람을 몇 명 죽였고 뭐 연쇄살인범이 어떻고 저 사기치는 사람이 어떻고 그 사람들은요,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표면적으로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지. 여러분, 성경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도 연쇄살인범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람을 미워하는 거 살인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눈은 안 중요하다니까요. 세상의 법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 우리는 불륜 저지르지 않고 뭐 이런 애는 간음 안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안 그럽니다.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이다. 천국 가기가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적어요. 소수예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래 인간의 타락상을 다 아십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희망 없음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타락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 제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관계를 다시 붙여주기 위해서, 다시 관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십니다.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 되셨어요. 그리고 어떡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그만큼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사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짝사랑에 응답해야 돼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보여줘도요, 안 넘어가요. 물론 뭐 사람끼리 짝사랑인데 저 사람 안 원하면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사랑을 고백해도 우리가 안 받아주면 끝이에요. 그럼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의 독생자를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다시 한번 사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구와 구주로 모셔드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마가복음에 보면, 또 누가복음인가요? 여기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에 당시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탁 찢어집니다. 갈라집니다. 근데 성소 휘장의 두께가 15cm입니다. 두께가 15cm예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못 찢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칼로 잘랐다고 말 안 했습니다.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확 찢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죠. 근데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게 왜 중요하냐? 구약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성소, 아까 성전 개념인데, 그 성소를 좀 더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건물로 만들면 그게 성전 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구약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성소를 만들잖아요.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씩 이해가 돼요.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막 칠판에다가 써서 하는 분들 한 번씩 이해가 돼요. 이렇게 써서 보여주면 쉬울 텐데 말로 설명하려니까. 자, 어쨌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먼저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로 들어가면 성소 뜰이 있어요. 뜰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느냐? 뭐 양이나 염소나 이거 잡아요. 그 불태워서 번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건 손 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와 이런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손 씻고 그 다음에요, 성소 안으로 들어와라.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게 있어요. 진설병, 등잔대, 향제단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진설병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그래 그 떡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식이다. 예수님을 전부 다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표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가 있죠. 그리고 성소의 앞에 정면을 바라보시면 아까 말했던 성소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 너머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그 안에는 언약궤 하나가 딱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 위에 순금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서 만든 그룹 천사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 깃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 빛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휘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15cm라니까 두께가요. 언약궤 위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찢으신 거예요. 왜 찢으셨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모든 인류에게 나타내고 드러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이 피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는 성전이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임재하겠다. 뭘로요?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이제는 특별한 장소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지 않고 너희들 각 사람에게 내가 임재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우정, 그리고 사랑을
나눌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정말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에는요, 양도 잡아 죽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리고 그 구약의 성전의 제사도 완벽하지는 못했어요. 왜요? 지금은 더 좋은 언약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보다 못했어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 안에 있어요. 근데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곁다리가 있는 거죠. 한 달이 걸쳐서밖에 못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안 그랬죠?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모세를 부를 때 다른 사람 다 부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원치 않잖아요. 우리가 저 빛을 보면 죽겠다. 저 음성 들으면 죽게 되겠다. 그 모세 보고 말합니다. 들은 걸 우리에게 얘기해달라고. 그 하나님은 온전한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이해를 하십니다. 죄 때문에 진짜 죽긴 죽겠다. 쟤들은 죄 때문에 정말 죽기는 죽겠다. 그러니까 내가 모세야, 내가 너에게 말할게. 그 네가 말한 것을 그들이 따르도록 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제물로 바쳐짐을 통해서 그렇게 두려움으로 나갈 필요 없는 거죠. 물론 두렵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죄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속에 모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제대로 잘 못해서 그렇지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처음 아담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교제하고 우정과 사랑을 나눴잖아요. 이제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졌죠,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입니다. 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고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특권입니다. 여러분, 어떤 피조물도 이런 특권을 못 누려요. 오직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일반적 사람은 동물이다 그걸 말하잖아요. 동물은 동물이라 치면 동물 맞는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닭이랑 나랑 같습니까, 여러분? 침팬지, 원숭이 우리가 비슷하다 생각가 비슷하다 아니요. 격이 다른 거예요. 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상대가 안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월리스 해플린 주니어가 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욕구를 느낀다. 이 말은 뭐죠? 욕구를 못 느끼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르겠다.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이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세상 무엇보다 중요하다. 친구보다 중요하고 가족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권리를 지니고 있다. 권리입니다, 여러분. 권리입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권리가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값진 권리이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제가 하나님과 교제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그때 제 마음에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신다. 이거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진리를 몰랐어도 항상 그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으면 반드시 나에게 대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으면 들리는 거예요. 물으면 듣습니다. 사람들이 왜 주의 음성을 못 듣는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어서요. 첫 번째. 두 번째, 안 묻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를 치러 갈까요? 치러 가지 말까요? 첫 번째는 치러 가라. 두 번째는 기다려라. 때가 되면 소리가 나면 그때 쳐라. 주님께 다 가르쳐줘요. 근데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이건 스킬이 아니에요. 내 관심이에요. 이거 테크닉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를 못 믿고 하나님께 100% 의존하면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게 권리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기대하십니까? 이 사람들 우울증 걸리잖아요. 우울증 걸리고 외롭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세상은 다 안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요, 하나님과 나와 사귀어서 채워질 수밖에 없는 마음의 빈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밖에 못 채워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밖에 못 채우는 거예요, 거기는. 월리스 해플린 주니어의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드렸듯이 이는 허황되거나 막연한 신기루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실제입니다. 이거는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을 잘 꾸며내서 말하는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명, 최고의 지도자 중 한 명이라보다 최고의 지도자죠.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실제로 하나님과 깊이 사귀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종교적인 교회 다닐 때 그랬다고요. 나는 주의 친구. 그 찬양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듣고 있으면서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것들을 봤나. 하나님은 왜 지 친구냐.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친구라 그러냐. 나 그런 개념을 이해를 못했어요. 종교적으로 배워왔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저기 구말리 향전에서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근엄하게 기다립니다. 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여러분, 제가 진리를 너무 몰랐죠. 자, 모세는요, 실제로 하나님과 친구였습니다. 깊이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것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이게 두 사람 다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듯이 하나님이 모세하고 대화하셨습니다. 친구라고 농담도 안 먹고 이런 게 아니고 대면했다고, 직접 말했다고요. 모세하고. 그리고 그 뒤에 나와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야기 다 끝나고 가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도 기다리고 있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사모함이 결국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비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리더십과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얻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후에 자신 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몇몇이 하나님의 성령께 감동되어서 예언을 막 해요.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모세 보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님, 큰일 났습니다. 모세님처럼 예언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얘들이 이제 기어오르면 어떡하죠? 약간 그런 뉘앙스였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민수기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질투하느냐? 야, 나는 소원이 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처럼 친구처럼 대화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대화하게 되기를 내 소원이다.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의 역할을 보나 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모세는 최고 레벨의 선지자였습니다.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더라고. 자기 선지자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특징이 결국 뭐죠?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화한 거잖아요. 특징이. 근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9절을 보시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다 선지자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희망은 결국 뭘 보여주느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친구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이게 성경의 인물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소원을 대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속죄, 성령의 내주와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게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의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위한 초대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까? 안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싶습니까? 안 사귀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그분은 준비했어요. 문제는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엉뚱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사귀고 교제하는 거 참 좋은 일, 우리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사귐에는 우리만 사귀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거야.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고린도서 5장 18절로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거예요. 화해시켜서 뭐 하게요? 화해하면 땡입니까? 뭘 사귀어야지. 교제해야지.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진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관계, 곧 사귐을 위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예수님도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 하시지만 사실 기도하라, 그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분을 알고 싶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제 친구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 아내를 만났습니다. 만나고요. 저는 연락 진짜 지지리도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전 연락 같은 거 잘 못해요. 남한테 전화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아내한테는 처음 만나고 그 다음날부터 계속 카톡, 그때 카톡 문자하고 전화하고 이번 주말에 뭐 하냐고 물어보고 좋아하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우리 아내를 제 친구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10분인가 20분 있었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 어쩌면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그 주의 음성이거든요, 그게. 나 어쩌면 이 사람 결혼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결혼했죠. 내가 좋아하면요, 그 사람 그렇게 별로 연락 안 하고 이런 거면 저 사람 스케줄도 있고 굳이 귀찮게 또 전화하기도 그렇고 또 인연이 되면 또 만나고 또 연락하겠지 이러고 말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모하고 흠모한다. 연락해야지. 자꾸 연락하고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고 싶으면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으냐? 이건요 보여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부터 참으로 믿으면 거듭나죠. 그리고 거듭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사귀고 있다. 난 너 눈빛만 봐도 좋아. 그냥 가만히 있나요? 말을 해야지. 대화를 해야죠. 그래서 서로 대화하면 서로 마음을 나누잖아요. 마음도 나누고 말도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게 진정한 사귐 아닙니까? 그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연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전도단 DTS 목회자 훈련학교 교장으로 섬겼던 김원호 장로님은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또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다. 우리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의 자녀의 권세란 무엇일까? 좋은 환경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권세는 아니다. 아버지인 대통령을 만날 때 비서실장에게 면담 신청을 하고 약속된 시간만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자녀가 아니다. 대통령의 자녀는 비서실장을 거치지 않고 언제든지 대통령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또 내용에 제한받지 않고 대통령과 나누고 싶은 대화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 바로 대통령의 자녀의 권세인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천사장에게 부탁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 면담 약속을 받아달라고 말이다. 또 그럴 때 천사장이 요즘 하나님이 무척 바쁘시다. 다음 주일에 오라고 하는가? 그래서 천사장으로부터 허락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만나는가? 만일 그렇다면 나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다. 언제든지 아버지라 부르면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에 응답하실 의무가 있고 책임도 있으시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 자녀인 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자격이 있으며 권리도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니면 자녀인 나에게? 가끔 너무 힘들고 말할 기운조차 없을 때가 있다. 그럴 때 나는 아버지 하고 그냥 그분 앞에 앉아있기만 한다. 그래도 그분은 내 마음속에 소리를 다 들으신다. 그리고 응답하신다. 내게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간단한 얘기지만 너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요, 우리의 권리입니다. 특권입니다. 특별한 권리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만 딱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권리를 놓치고 산다고요? 이 권리를 놓치고 살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이게 여러분, 이것에 모든 게 달려 있는데요. 이것에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 사랑이 담겨 있고, 이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고, 이 가운데 우리의 흥망성쇠가 다 달려 있습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이거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절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식이 부모에게 나아가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특권 중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구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와 친구 되기를 원하신다. 버르장머리 없는 친구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은 진짜 사귈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참된 친구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해서 그걸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그분의 노력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분의 희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노력과 희생과 사랑에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이제 붙잡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가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과 동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우정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고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사귀고 마음을 나누고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함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걱정 근심이 뭐가 있어요? 아까 대통령 얘기 뭐 조금 했는데 뭐 대통령은 또 요즘 힘도 없어요. 왕이라 칩시다. 왕이 내 아버지예요. 권세가 다 있어요 아버지께. 그럼 주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내 대화하다가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런 일 저런 일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님 그 사람 참 그래요 뭐 이러면 저런 얘기 하다가 참 주님 근데요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거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주님 우리 교회 부흥을 잘 안 하는데 어떡하죠? 그래? 기다려봐봐. 내가 생각이 있어. 내가 생각이 다 있어. 기다려봐봐. 그게 기도고 그게 응답이라고요. 그게 기도고 그게 응답이라고요. 기도를 막 그냥 무릎 꿇고 옛날에 사도 야고보도 무릎 꿇고다가 낙타 무릎이 됐다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본질적으로 기도는요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목적은 아까 지금 얘기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내 문제를 조금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거 별거 아니야. 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의 목적은요 사귐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예요. 교제, 사귐, 그분과의 나의 오고감, 그분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내가 또 사랑을 받고 내가 받은 사랑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목적이 기도 응답이 아닌 거예요. 목적이 내가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하다 보니까 맞다 있잖아요.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야 뭐 잘 지내냐? 그래 잘 지낸다. 뭐 넌 어떻게 사냐? 뭐 나 이러고 산다. 맞다. 근데 뭐 돈 좀 빌려줘. 연락 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 맞다는 맞다야. 연락 없었으면은 이 관계가 좋은 게 아니지. 돈 빌려달라고 연락하는 거 딱 알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이라니까요. 하나님한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만 나아간다? 하나님 그 응답하겠습니까? 그죠? 얘 또 문제 하나 해결하다가 또 왔네. 하나님 목적을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을. 우리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살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와 교제했던 그분의 생각을 내가 아니까. 그분의 취향과 그분의 마음, 그분의 어떤 결정하는 어떤 마음들, 그런 원리들을 내가 알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어떤 부분에 예민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알기 때문에 이해해줘요. 목사님 바쁘고 지금 신경 쓰고 있구나.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 이런 농담들을 별로 안 좋아하지. 나 그거 안 해요. 성향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거룩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러분? 거룩함은 친밀감의 결과물입니다. 막 하나님과 교제 없이 막 거룩하려고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그분과의 깊은 우정과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뭐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싫어하신다. 아, 이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 나도 싫어.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우정 아닙니까? 사람 살 때 그렇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거 자꾸 하면 그 사람은 친하게 안 지내요. 내가 싫어하는 걸 내가 어필을 했고 내가 그거 싫습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그거 하는 사람, 나 그 사람, 그런 사람하고 관계 다 끊어버립니다. 난 그런 사람하고 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얼마나 큰 노력과 희생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친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뭐가 아쉬워서? 그분 사랑이라서 그래요. 아쉬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귀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걸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걸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천국으로 이끄실 걸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놓고 하고 계십니다. 나와 교제하자. 나와 사귀자. 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마음이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희생과 그 어려움과 고통,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것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며 사귀며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